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한 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숫자,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는 뭘까요? 7이라는 숫자 많이 나오죠. 네. 또 무슨 숫자 많이 나오나요? 12 많이 나오고, 또 3, 40, 네, 이런 숫자들 많이 나오죠. 5천, 5천 명을 먹이신 5천, 7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이방신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은 7천 명의 또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7천. 요한계시록에도 숫자가 등장하죠. 여러분 제일 잘 기억하는 숫자 뭐가 있나요? 요한계시록에 뭐요? 14만 4천. 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숫자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숫자가 정말 많이 나온 책이 있어요. 뭘까요? 네, 무슨 책이요? 민수기. 맞습니다. 내가 너무 숫자를 좋아한다 싶으신 분들은 민수기를 찾으시면 돼요. 민수기의 영어 이름은 넘버스예요. 넘버, 숫자, 넘버스가 민수기예요. 성경에는 참 많은 숫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숫자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153, 153세대에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이 숫자에 좀 꽂혀 있어요. 153이라는 숫자에 좀 꽂혀 있습니다. 153이라는 숫자에 꽂혀가지고 제가 외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 비밀번호를 또 까먹은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져요. 제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저도 당황을 해요. 어떻게 내가 매일 누르는 숫자를 잊어버리지 하고 또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럴 때는 꼭 누가 보고 있어요. 막 누르는데 좀 제가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번호를 누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아침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번호를 누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처럼 저희 집 번호를 눌렀죠. 집 번호까지는 알아요. 눌렀더니 우리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굉장히 의아하듯이 저를 바라보면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제게 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세요? 집 번호까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으세요? 조금 중증인가요, 제가?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뭔가에 꽂혀 있을 때 좀 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153에 꽂혀 있어요, 최근에. 153에 꽂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동안에 그 유대인 그 가이드가 제가 함께 했던 그룹을 데리고 이제 하루 투어를 하는데 이분이 유대인이지만 성경을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갈릴리에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북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그곳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물고기 잡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인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몇 마리인가요? 여기 보면 153마리, 153마리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153마리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왜 153마리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왜 이 숫자를 기록했을까요? 제게 좀 더 드는 의구심 중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지금 물고기를 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너무 좋을 텐데 물고기를 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물고기를 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어떠세요? 좀 이상한가요? 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뭐 데이트를 하든지 뭔가를 할 때 돈 계산하는 남자 어때요? 머릿속으로 너무 따지는 남자 마음에 드세요? 자매님들? 남편이 모처럼 식사하러 가자고 했는데 이 숫자를 세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숫자만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153마리를 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셌을까요? 153마리, 아마 어부들은 자동적으로 이 생선을, 물고기를 세는 습관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들은 물고기의 숫자를 셌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왜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을 했을까요? 153. 그냥 어떤 사람들은 153마리를 잡은 거다. 어부들은 늘 습관적으로 세고 153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적은 거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분명히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53마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이 문제에 고심했던 몇 사람의 그 예가 있습니다. 먼저 성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십계명은 숫자 뭐죠? 십계명이니까 10. 네. 자, 그 다음에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보통 7가지로 표현했어요. 7가지. 그러면 10 더하기 7은 뭐예요? 17이 되죠. 자, 오늘 갑자기 좀 숫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복잡한 수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10 더하기 7이니까 뭐요? 17. 자, 그러면 1부터 17까지 더하면 숫자가 뭐가 될까요? 1부터 17까지 더하면 뻔히 제가 물어보는 답이 나와 있죠. 몇이요? 153. 네, 153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그 교부들부터 다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153마리라고 이걸 적었을까? 그냥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든지 아니면 100마리 좀 넘게 잡았다라든지, 보통은 이렇게 숫자를 세야 되는데 이렇게 153이라고 정확하게 물고기 숫자의 의미를 두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어거스틴은 그래서 그 십계명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게 10이고.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계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 거기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함을 뜻하는 숫자죠. 그래서 10에다가 7 더해서 17인데 그것을 1부터 17까지 더했을 때 153이 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만큼 이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그냥 써있나 보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거스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고 좀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153에 대한 설명은 이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 물고기의 종류가 몇 가지였다? 153가지였다.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어요?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였다.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투어를 할 때에 그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153마리에는 153이라는 숫자에는 모든 종류를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뜻하는 의미에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했다라고 하고, 이것은 성 제롬, 세인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153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제롬의 생각을 가지고 주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좀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수확한 것이 153마리였다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21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과 거의 너무나 흡사한 그 이야기 방식으로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물고기 잡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그의 그 동업하는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좀 배를 띄워서 조금 저쪽으로 가면, 그날도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한번 물고기를 잡아보렴 하고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때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성한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로부터 오는 그 신비한 힘에 그가 매료당하게 되고,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뻐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동일하진 않지만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등장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또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와 모든 관련된 것들을 버려두고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따라갔던 그들이 결국은 갈보리, 그 십자가, 그 사건 앞에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갈릴리로 돌아가게 된 거죠. 다시 자신들이 하던 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지만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을 정말로 섬기길 원하지만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삶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날 좀 따라오너라. 여러분, 따라온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서 특별함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났던 어떠한 만남과는 다른 특별한 만남 때문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 전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합니까?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졌지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일정한 곳까지 따라가는데 그 이상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 그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동일한 그 갈릴리 그 호수에 나타나셔서 너무나 동일한 방식으로,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거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같습니다. 서로 다른 시점에 세월이 지났는데,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복음서는 그 사건을 너무나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하면서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부르심,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했던 우리들을 향해서, 그때는 내 의지로 따라갔을지 모르죠. 아, 저분을 따라가면 내게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따라간 거죠. 저분을 따라가면 그래도 뭔가 있을 거라고 따라갔던, 내 의지로 따라갔던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지로 따라가는 수준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좋아서 따라간다고 해서 끝까지 따라갈 수도 없고, 내 의지로 모든 걸 버렸다고 해서 내가 그를 끝까지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완전히 내가 복종되어서 내가 그로 인하여 따라가게 될 때에, 그때에 제대로 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그들에게 밤새 수고했지만 텅 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른쪽에다가 너의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얻은 수확은 153마리, 153마리, 모든 종류의 물고기. 저는 요즘 이 모든 종류의 물고기라고 하는 그 유대인 투어가 했던 그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상하게 저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었으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53마리라고 해놓고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정도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죠. 이 정도면 이미 그물이 찢어졌어야 되는데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물은 뭘 뜻할까요?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7명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7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 아닙니까? 제자들 7사람이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그물은 뭐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그물이 찢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온갖 종류, 이것은 모든 열방을 뜻합니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 153.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았던 민족의 숫자가 153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학적인 어떤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153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각종 모든 종류, 물고기의 종류 153, 모든 종류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물은 쉽게 찢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153회라는 숫자에 어떤 선교적인 어떤 말씀을 읽게 되면서 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의 사명이 뭘까? 내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들, 어부, 그저 밤새 수고하지만 때때로 텅 빈 것 같은 우리 인생, 뭔가 결과도 없고
뭔가 보이지도 않고 하는 인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정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어떤 사람은 10대 나이에 그저 따라가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20대 나이에,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40, 50 나이가 더 되어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갈릴리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갈릴리는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께 주도권을 내주고, 첫 번째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 두 번째 조금 더 깊은 곳에 가서 예수를 만날 때에, 첫 번째는 그냥 물고기 잡는 것이 놀라워서, 내가 수많은 물고기를, 내가 어부고 전문가인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나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예수에게 놀라서 예수를 따라갔다면, 이번에 두 번째는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과 소명, 사람 낚는 제자가 되겠다 말씀하시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이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더 한 단계 높은 결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처음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53마리인데 153마리가, 처음에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숫자를 세고 있었을까,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중요한데 물고기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안 세도 되는 건데 왜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까? 왜 여기에다가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153마리는 한 마리 한 마리 세는 거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세는 것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내가 지금 나의 이익을 위하여 세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 한 마리 한 마리를 세면서 모든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민족 또 다른 민족, 여기를 품을 수 있는 어떤 미래적인 선교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3마리, 되게 단순한, 그냥 우리가 숫자라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숫자인 거예요. 요한은 왜 이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까?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마지막 끝자락에 요한복음 21장이 끝나면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나라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바로 그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는 그 앞에서 요한은 구체적으로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자들이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며, 또한 그렇게 많은 민족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정말로 하나하나를 카운트하는, 하나하나를 세는 사역이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는 구원의 사역은 절대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네팔 선교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일본에서 또 선교팀이 오겠죠. 우리가 하는 일이 때때로 뭐 쉽게 결과가 나지 않는 것 같고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213명의 학생 가운데 지금 크리스찬은 5명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 아이들이 언제 크리스찬이 될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내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사람, 내 실패, 내 지금 생각을 벗어던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153마리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올 사람들을 품게 하시는 놀라운 미래지향적이고 예언적이고 선교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특별히 우리에게 선교가 필요하죠. 선교. 지금 많은 교회들은요, 선교보다는 그냥 우리 교회가 살기도 어려운 때가 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냥 우리 교회가 지금 서바이벌 하기도 어려운 때가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런 때에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끼리 잘 지내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지, 내가 계산한 대로 여기에 물길이 있고, 여러분 갈릴리는요 특별히 그쪽 가버나움 쪽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에는 그 투어 해주는 분에 의하면 물의 수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따뜻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서 거기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이게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물길을 어디쯤 가야지 이 물의 온도 때문에 고기가 많은지를 알고 있는데, 그가 그의 능력으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그는 2번이나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첫 번째는 그냥 물고기를 많이 얻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고, 두 번째 그의 부르심은 이번에 잡은 물고기는 미래적인 예언적인, 내가 너를 통하여 153마리의 물고기처럼 바로 열방을 품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를 교황 이런 칭호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 가톨릭 교회의 베드로는 열방의 아버지예요. 이 베드로 어부, 이 한 사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나고 난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3마리에 대해서 제가 어거스틴이 맞는지 제롬이 맞는지 혹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레고리가 맞는지 누구의 의견이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요한은 이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1장 사이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가?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이 물고기 많이 잡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사람을 낚았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을 낚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네팔에 선교하는 학교를 세운 이유도 그곳에 있는 사람을 낚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름 성경 학교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다 사람을 낚는 거예요. 아이들을 복음으로 낚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낚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153마리, 성경에 많은 숫자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그저 여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